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친절하게 PPT를 준비했으니까 PPT를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에 와서 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해석이 되어진 것 같아요. 과거는 이때를 이함이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구나. 또 전혀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퍼즐처럼 연결되어져서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가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꼭 필요한 사람은 꼭 필요한 때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조금 힘들고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마음 때문에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겪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해석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가게. 지금 볼 때 나는 볼 때는 미완성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신다 라는 어떤 미래의 해석이 되어지니까 삶 속에 주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어떤 부족함들, 불완전함들이 그렇게 두려운 상황으로 느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게 어떤 개념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들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과 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불안한 거죠.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에서 죄를 짓게 되게 되잖아요. 그죠?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아니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두려움들이 우리의 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했을 때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랍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어떤 해석에 가지고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할 때 매일 성경을 읽어가는 것들,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좀 며칠 빼먹기는 했지만 매일 묵상했던 것들을 적어봤어요. 이제 오늘 로마서도, 그리고 뭐 지금 요호서와도 적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메시지들을 적어가는데, 제가 목사하고 또 신학을 했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너무나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올해에 필요한 때에 저에게 이런 어떤 은혜의 도구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여러분 누린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좀 다른 느낌이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가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 때 제가 책과 함께하는 새벽 여행인데 존 오웬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올해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 이런 시기에 이런 책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또 로마서를 읽어나는데 좀 다른 의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올 한 해 동안 허락했던 로마서와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린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은 이런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겉으로는 할례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죄가 가득한 온갖 우상으로 가득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로마서 4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과 6장은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개됐다면 이제 5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할 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셨는데 그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주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한 절씩 찾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삶은 이제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최만석은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사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제 왕노릇하며 살아갔던 최만석은 죽고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주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죽음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한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는 사망과 함께 들어왔느니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죄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주는 것의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 양심을 통해 법을 줬잖아요. 모두가 법 아래에서 살아갔어요. 법이 주는 정죄, 법이 주는 심판 아래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가히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통해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할 때 제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이제 14절부터 우리 쭉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4절부터 13절까지 쭉 이 말씀이 이런 이야기예요.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셨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6절은 이제 저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9절은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2절에 제가 우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13절에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 제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졌어요.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죄가 우리의 삶에 떠나갔다는 게 아니라 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은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그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호회 목사님은 이것을 부당한 지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배할 고난을 잃어버렸는데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부당한 지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됩니다. 책과 함께하는 새벽여행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주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8.15 일제강점기에서 일본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졌어요. 그때 해방이 되어졌을 때 이제 그때 여러분 매스컴이 이렇게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식을 통해서 해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한국에서 떠나야 된다는 그런 해방의 선언이 떨어졌을 때 이제 뭐 정부 관료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소식이 어떻게 돼요? 전령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해방이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 그런데 어떤 섬, 매스컴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 해방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순사들은 지금 해방이 된 줄 알고, 해방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해방된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칼찬 순서만 봐도 두려워하던 사람들, 이제 해방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여전히 그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쓰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가 해방이 됐잖아요.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지만 미국 사회 안에서 지금 노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흑인이라고 했던 인권의 침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평등한 사회이고 모든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언이 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고 들려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은 지배력이 상실되었다는 이 선언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거나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따라 제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해 갈 때 쉽게 우리 자신을 내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복음인데 복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이 되어졌는데 복음이 주는 유익을 못한다는 것은 그 복음이 주는 힘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옛날 과거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지키면서 내가 거기에서 안전을 누리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고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죄는 지배력을 잃었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그리스도를 부단히 묵상하는 삶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부단히 묵상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부단히 묵상해야 한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는 연합하여 세례를 함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이제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들,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 가지고 있는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죄에서 구속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단히 묵상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주는 냄새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그런데 복음이 주는 냄새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생명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거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그것은 내가 죄에 어떻게 해요? 부당한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의 요구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우리의 삶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주시는 이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4장의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의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때요? 운동력 있으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드러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치료하냐고 할 때 14절 15절에는 그리스도에게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어떤 일에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은혜 안에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기쁨의 동산교회에 나오고 있다, 다니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아멘? 저만 그런가요? 자,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애통함이 찾아옵니다. 존오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거룩한 애통함 가운데 거한다. 그 죄가 주는 그것에 대한 어떤 한멸감, 그 죄로 인한 그 냄새, 죄 안에 머물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자기 자신을 마주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거는, 이 고백은 왜 어디에서 태우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지금 이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애통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생명의 주가 되셨다 선포할 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할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애통함이 사람들한테 흐른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묵상함이 힘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 안시의 책 내용 중에 너무 은혜가 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뭔가 죄로 인해서 그 사망 안에서 올무 안에 갇혀있고 늘 두려워하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춰질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은혜의 물결에 어딘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올무들이 풀려난 듯한 기분입니다. 꽉 묶여진 쇠사슬에 풀려난 사람처럼 왜 이리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풀려질 자격도 없는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이 보입니다. 피로 얼룩져 있는 손과 발이 보입니다. 오, 거저주시는 사랑이여, 당신은 나에게 주님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꽉 묶여있던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를 경험한 그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갈망해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갈망하지만 은혜의 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어딜까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는 곳,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 함께 우리가 대국으로 모여 있는 이곳, 여러분, 이곳이 은혜가 흐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시대가 바쁠수록 피곤하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이제 가족이 우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은혜의 자리보다는 뭐냐면 내가 편안한 자리,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좀 이렇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 워낙 그 가정이 붕괴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가정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린 채, 그러면 가정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마저도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무엇으로요? 은혜의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찬을 대할 때 은혜를 누린다는 것인데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것들,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이 다 한 곳에 말씀, 기도, 성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말씀, 기도, 성찬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존호인 목사님이 예배 때 흘려지는 설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설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존호인 목사님은 말씀을 듣는 자리를 향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한 권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귀로 복음을 듣기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의 시대 속에 은혜를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기쁨의 동산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길을 닫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석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이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쁨의 동산교회 안에서 주일날 드려진 예배, 수요일날 새벽으로, 금요 중보로, 그리고 셀 모임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양육을 통해서, JBA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JBA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미래에 주어질 참 자유에 대한 권리마저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희년이 왔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년이 오면 풀려나고 자유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자기에게 소유가 자신에게 돌아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희년을 경험하잖아요.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고, 그래서 은혜의 해가 찾아왔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희년이 되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일본 수사에 가려있던 사람들, 아직도 노예제도는 폐지되어 있지만 백인들만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들.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 2018년 마무리하고 2019년 계획을 하거든요. 우리 교육자들도 계속 만나서 계속 이야기가, 이슈가 그겁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다녀오신 후에 계속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선언을 했을 때,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 그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자리를 가야 되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나만의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 복음을 스스로 포기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복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설교는 저수지와 같다. 그러니까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저수지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잖아요. 삶의 예배는 뭐냐 할 때, 삶의 예배는 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수지와 같은 데서 은혜를 받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그 고랑이라고 하죠. 고랑의 물을 타고 들어가서 각 논과 밭으로 필요한 것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했는데 은혜의 자리를 가지 않는다면 뭐가 됐어요? 내게 이 고래에 물이 흘러오지 않으니까 메마른 거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서 예배의 자리 안에 모으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기 힘써야 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가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선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혜가 누리는지를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그 필리비안시의 책 속에 고백되어졌던 모든 것이 자유해졌던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 구원해 주신 사람들에게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죽음과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고 우리를 은혜 안에 두셨고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된가? 제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은혜를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은혜를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